제가 지난 8일 날 그 인터넷 뉴스를 보는 가운데 그 한 뉴스를 봤는데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어요. 그 뉴스는 뭐였냐면 그 어떤 통계 자료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그 처벌을 받는 성직자, 물론 여기에는 뭐 모든 종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2010년도 처벌받은 성직자 범죄 수가 4,868건, 11년에 4,865건, 12년에 5,383건, 13년에 5,315건, 14년에 5,168건, 매년 5,000건 이상씩. 이 범죄 내용은 사기, 폭행, 상해, 음주운전, 뺑소니, 성범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직자의 범죄는 전문 직군, 의사, 변호사, 교수, 언론인, 예술인과 비교했을 때 매년마다 그 숫자에 있어서 1등, 1등, 3등, 3등, 2등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시대의 영적인 그 모습이 사회 전반적으로도 어떤 이렇게 사회 의식 수준이나 도덕 수준이 저 바닥을 달리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그 기독교 내에서도 영적인 수준이 저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한 주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삼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삼손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원래 새 시대를 여시려고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며,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큰 능력을 발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한 말씀의 공동체 위에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 멋대로 산 거예요.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잡혀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상황에서 조롱당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벽을 무너뜨리고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삼손이 그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그 숫자가 3,000명. 그러나 삼손이 두 손 두 발 멀쩡하고 눈이 멀쩡할 때, 팔팔할 때, 그때 삼손이 죽인 사람들의 숫자는 겨우 1,000명 넘는 숫자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재능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뒤이어서 오늘 삼손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삼손은 죄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자, 죄의 문화 속에 사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둡고 더러운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삼손이 블레셋과 맞서서 싸웠는데 그 나귀 턱뼈로, 나귀 턱뼈는 뼈라는 게 뭐 단단해봤자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게 뭐 사람 1000명을 죽일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강력하고 재주가 있는 거예요. 1000명을 맞서서 싸웁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그 힘을 삼손이 발휘하면서 그걸 믿고 살았더니 그 힘이 어떻게 됐어요? 몰락하게 된 거예요. 세상의 문화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힘의 문화거든요. 힘의 문화, 쾌락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들릴라를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는데, 이 들릴라는 단순히 어떤 여자라고 하는 성적인 쾌락에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뭐 다 부인하시겠지만 옛날에 좀 놀아보신 분들 계시죠? 예, 여자하고 놀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노래도 잘 불러야 되고 말빨도 좋아야 되고 술도 잘 먹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죄의 문화예요. 결국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삼손이 들릴라와 같이 즐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민족도 아닌 다른 민족의 남자가 와서 있는데 단지 힘 좀 세다고 여자가 마음 열고 같이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하겠어요? 삼손이 잘 놀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죄악의 문화의 밑바탕에 그것을 깔고 그와 같은 삶이 그 바닥에 쫙 뒷받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살아간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사사기에 이제 다른 이 앞에 있는 사사들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 삼손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이 힘들고 어렵다고 부르짖지 않아요. 부르짖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블레셋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자를 쫓아다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블레셋 문화가 상위 문화예요. 그러니까 기왕 결혼하려면 이스라엘 여자하고 안 해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야. 블레셋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블레셋 문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문화가 싫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물리쳐 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문화 속에 동화돼서 내가 거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뭐 블레셋 여자하고 이렇게 살림을 차려보나, 이런 생각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유의 신앙 문화가 있잖아요. 신앙 공동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데가. 근데 이 신앙 공동체가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어져 버렸어요. 블레셋의 그 풍습과 가치와 우상과 종교가 그 사람들 속에 쫙 들어와서 거기에 흡수되어 버리니까 그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죠.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세상과 교회 사이에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이미 교회를 정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벌써 여러분 회사에,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교회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적용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섣불리 세상과의 화해를 시도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례가 뭐냐면 20세기 초반의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 19세기에 들고 일어났던 합리주의, 세상에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냐 이게 틀리냐 이런 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 합리주의에 뒤이어서 성경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고 뭐 막 지팡이를 내리치면 바다가 갈라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그 흐름들이 막 주류를 이루니까 신학자들이 그 세상과의 화해를 시도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에 호령이 담배 피던 시절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다를 향해서 뚝딱 치니까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났다더라, 이런 신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옛날 얘기책이 돼버리고 동화책이 돼버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져 버리고, 이 성경은 뭐만 남게 됐냐면 도덕과 윤리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뭐에 대해서만 합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법규를 지켜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걸 얘기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하죠? 교회 가도 좋은 얘기 해준다고, 착하게 살으라고 얘기한다고. 그 얘기 들으러 교회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에 의하면 자비와 정의를 실행하며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영적 구원을 대체해버리고, 과학적 합리주의가 교회를 지배해서 교회는 더 이상 과학과 이성에 꼼짝을 하지 못하는 세상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밑바탕에 세상의 쾌락이 깔려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게 들어봤던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노래가 나비, 가수 나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현철의 뭐 무슨 벌도 아니고 이게 나비. 이 나비가 집에 안 갈래, 제목이 집에 안 갈래예요.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오늘 밤은 같이 있고 싶어, 날 그냥 보내지 마, 우물쭈물 하지 좀 말어, 남자가 그렇게도 줏대가 없어, 네가 뭘 지켜, 너나 잘 지켜, 오늘은 날 좀 안 지켜줘도 돼, 나이로 치면 아직도 학생이고 난 가끔 차비도 아끼는 걸, 너가 지금 하는 말이 장난이면 어떡해, 장난이 아닌 것 같은 너의 몸매, 시간은 새벽 2시, 시선은 전방주시, 나 쉬운 사람 아니야, 왜 그리도 내 맘을 모르니, 말로만 사랑을 속삭이지 마, 이젠 너를 보여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오늘 밤은 같이 있고 싶어, 널 좀 더 알고 싶어, 날 그냥 보내지 마,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오늘 집에 안 간다는데 뭐. 여러분, 옆에 팔팔한 남자가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안 간다고 하겠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포함한 세상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얘기하면 우리도 포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요즘 애들이 다 그래,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사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트렌드야. 삼손도 그 트렌드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는데, 이 사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문화에 같이 동화돼서 휩쓸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책임지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며 복 주실 나실인의 삶보다 썩어질 세상의 쾌락과 이방인의 삶을 더 선호하고 이방인의 문화로 이방 사람처럼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살았을 때 사자보다 강한 힘, 1000명을 때려눕힐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은 저 밑으로 추락하게 되고 그 밑바닥에서 이방 여인의 품에서 두 눈 뽑히고 쇠사슬 묶여가지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멘. 우리에게 이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유혹은 이 삼손이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끔 아주 강렬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포함해서 사사기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야, 정말 답답하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멍청하냐. 한 번 당하면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되잖아요. 두 번 당하면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해요.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시고 다시 구원받으면 또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다시 심판받고 살려주세요, 사사가 나오고 다시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사사기뿐 아니라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부터 계속 이게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도박 중독 아세요? 도박 중독? 네. 도박에 빠져서 손가락을 잘랐다, 팔목을 잘랐다,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러면 손가락 자르고 그 다음에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손목을 잘랐겠지, 그죠? 예. 그래서 왼쪽 손목을 자르니까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예.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예. 이게 해죠, 그죠? 예. 2, 3, 5 짓고 땡. 예? 해야지 뭐요, 어떻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코올 중독,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인터넷 중독, 내가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돼, 인터넷에 맨날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 웃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게임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나와. 심지어는 게임하다가 너무 잠을 안 자고 게임만 하다 죽어요. 군대에 여러분, 그 사단장이 있어요. 사단장이 별이 몇 개예요? 네, 사단장이 별이 2개.
이게 군 생활, 직업 군인으로 군 생활을 하면 직업 군인의 꽃이요, 사단장이에요. 3개도 있고 4개도 있는데 아니에요. 3개, 4개는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실병력이 그렇게 없어요. 사단장이 실제로 거느리고 있는 실병력이 제일 많아요. 인원은 대략 10,000명, 장비 어마어마해요. 그 사단장이 나가려면 별을 1개도 아니고 몇 개? 2개. 2개니까 여러분, 저 하늘의 별을 따보셨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그 별을 2개를 딴 사람이야.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이 사단장이 사단장 나가서 하사, 여군 하사 건드려서 구속되고 여군 소위 건드려서 구속돼요. 그것도 무슨 성폭행도 아니고요, 성희롱. 그걸 해야 되는 걸 모르냐? 아니에요. 매 분기마다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군대에서 교육을 엄청나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 삼일교회,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앞에 있던 제이모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목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는 자매들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성추행으로. 그러면 그 목사가 모를까요?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은 마치 마취약과 같아요. 마취약. 여러분들이 힘이 엄청 세요. 막 평소에 막 감기 한 번도 안 걸리는 사람이야. 그러나 마취약 한 대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갑니다. 저도 수술 받아봤는데요. 자, 약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세세요. 셋이 지나가기 전에 제 의식을 잃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그 힘이 강력한지 아무리 마음에 무장하고 달려들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중추신경이 마비돼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보니까 그게 실감이 나요. 왜냐하면 산지가 좀 있긴 한데 나머지는 그 산지 중간중간에도 마치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이 있어도 산 중간중간에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들이 있고, 특히 서부 지역으로 가면 이 가나안 땅의 서부 지역 그 해안 쪽은 아주 비옥하고 농사 짓기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농업을 통해서 풍요롭게 살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 이 주류를 이루는 그 사람들이 다 섬기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은 남신이에요. 이 바알 신의 바알의 아내가 있어요. 그게 아세라예요. 혹은 아스다롯.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바알 신과 아스다롯, 아세라가 그 성적 교합을 가져. 그러면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풍요로운 그 산물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알 종교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 종교, 바알 신전에는 여사제와 남사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사제와 남사제는 사실상 여자 창녀와 남창하고 똑같아요. 왜? 제사 끝나고 나면은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집단 성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너희는 발목 밑에도 보이면 안 된다, 꽁꽁 싸매라, 절대로 남녀가 같이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그 율법으로 다 교육을 받고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와, 이런 신세계가 있었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맹세해라 절대로 거기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음란한 종교를 섬기면 안 된다 말씀을 아무리 하고 맹세를 시켜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손이 알고 있잖아요. 여기 17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야. 삼손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죄의 유혹이 강력한지 이 알고 있는 삼손이 육신적인 힘은 어마어마하지만 영적으로 팍 무너져 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남자분들 아시죠? 네. 뭐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신혼 때 이게 아내하고 같이 이 밤을 지새는 게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즐겁고 감사한지. 그죠? 손끝이 막 이게 닿으면 찌릿찌릿 하시죠. 그죠? 지금이야 뭐 네 살인지 내 살인지 알 수도 없고 가족끼리는 이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촉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감각,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죄가 우리를 터치하는 그 감각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사람을 순식간에 무너지게 하는 것인지. 삼손의 이름이 태양이에요. 태양.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는 유혹하는 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은 그런데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핏 들으면 히브리어의 밤이라고 하는 뜻이 라엘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발음이 그래요. 들릴라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들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밤의 여인이에요. 삼손은 뭐라고 이름이 뜻이? 태양. 자, 밤과 태양이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태양이 이 그 밤의 죄의 더러움에 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힌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빛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들릴라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강력한 유혹일 뿐만 아니라 매우 끈질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6장 10절부터 17절을 본 거예요.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와서 삼손에게 조르죠. 뭐라고 얘기를 해줘? 너 어떻게 그렇게 힘센지, 네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 약점이 뭔지를 알려줘. 이 얘기를 하잖아요.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할 걸 해야지. 이 둘 다 바보예요. 삼손한테 야, 네 약점이 뭐야? 약점을 알려줘. 이걸 물어보는 사람도 바보고, 물어본다고 답을 하는 사람은 더 바보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계속.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뇌하여 어떨 지경이야? 죽을 지경. 얼마나 조르는지 아주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야.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죄악이 이런 거예요. 강력한데 강력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끈질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과 맞서서 싸운다는 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사단장이고 목사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에.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셉 아시죠? 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뭐로 갔어요? 노예로 갔습니다. 자기 주인집 마님, 큰 이게 경호실장, 내 집에 종이 됐는데 그 경호실장 와이프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나이가 그때 17살. 여러분 고등학교 한 2, 3학년 얼마나 팔팔할 때입니까? 남자로서 여러분 얼마나 싱싱하고 힘이 왕성할 때예요. 그러면 그때 이 자기 그 상급자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면 여러분 이 유혹이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 끊임없이 유혹을 하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을 맞은 거예요. 그 전에도 계속 추파를 던졌는데 어느 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 아무 종들도 없고 집 안에 아무도 없고 요셉하고 이 와이프하고 둘만 딱 있는데 와이프가 요셉을 잡은 거야. 나하고 한번 자자고. 그럼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어. 그런데 엄마와 같이 연상의 여인이 푸근하게 자기를 안아주고 감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군다나 성적인 것까지 이거는 뭐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그대로, 여인이 옷을 잡으니까 옷을 그대로 벗어두고 도망을 갔어요. 우리가 죄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능을 넘어선 이 요셉의 그 젊은 혈기와 그 본능을 넘어선 신앙의 힘, 믿음의 힘, 말씀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맞서서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삼손이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별 2개도 소용없고 3개도 소용없어요. 이 유혹과 함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 우리 일생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딥나에 가서 여자 보고 결혼하겠다 그러고 가사에 가서 창녀에게 들어가고 소래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를 만나고 이 한 거예요. 3번 성경에서 3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다 그랬다는 거야.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결론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이 옵니다. 성적인 것뿐 아니라 물질로, 어떤 그 교만으로, 세상의 죄악으로, 부정으로 여러 가지 그 유혹들이 계속 다가와요. 그러나 여러분, 올 때마다 넘어지시겠습니까? 올 때마다 그 죄악 앞에 굴복해 버리시겠습니까? 그 죄의 그 마취 주사를 맞고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삼손의 힘은 그런 점에서 장점이 되지 못하고 핸디캡이 되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물,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좋은 몸매, 좋은 외모, 좋은 학벌, 좋은 인간관계, 좋은 환경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삼손에게 그것은 장점이 되지 못하고 제한 조건이 됐어요. 핸디캡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에게 어떤 장점이 진짜로 복이 되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외모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인간관계라 이것이 진짜로 복이 되려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2가지. 하나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는데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2번째는 내게 왜 이것을 주셨는가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한번 다시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장점을 주셨는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삼손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유승범이 나와서 한마디 던지죠. 유명한 말이에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근데 삼손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니까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자신의 권리인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가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거를 복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를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 사람이 엉겹결에 피해가지고 귀가 떨어졌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칼을 도로 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어요. 왜? 사명이니까. 이 사명감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힘이 장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장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삼손이 만약에 그냥 힘이 없었으면 그냥 평범한 남자로 살다가 죽었겠죠. 그러나 그 힘을 잘못 썼기 때문에 지금도 수천 년간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제가 한 가지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훗. 사사 중에 에훗. 들어보셨죠? 네, 사사기 3장에 나옵니다. 이 에훗은 보면 왼손잡이라고 나와요. 왼손잡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네, 왼손잡이 여러분이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은 왼손 오른손 쓸 수 있는데 왼손을 쓰는 거잖아요. 이 에훗은 우리가 3장 한번 가보면, 자,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왼손잡이냐? 오른손이 불편하기 때문에 왼손잡이에요. 이 당시 문화로는,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른손으로 이 숟가락질을 해야지 왼손으로 숟가락질하면 아버지한테 얻어 맞습니다. 어릴 때. 그죠? 네, 젓가락질 왼손으로 하면 얻어 맞아요. 글씨 오른손으로 써야지 왼손으로 쓰면 왜 이렇게 쓰냐고 회초리로 손등을 맞았어요. 유대 문화가 우리 문화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거든요. 능력의 상징인데 왼손은 약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왜?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에요. 에훗은 장애인 사사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에훗이 어떻게 했냐면, 이 모압에게 그 점령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왕이었던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고 모압 군대 1만 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모압 군대 1만 명. 자, 3장 29절 가보세요. 29절. 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압 사람 모압 군대가 10,000명인데 다 삼손이야. 다 장사요 용사예요. 삼손 10,000명하고 장애자 왼손만 쓸 줄 아는 에훗하고 붙었는데 이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 능력 믿고 내 힘으로 싸우면 삼손이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무언가 장애가 있고 핸디캡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서 헌신할 때 어떤 대적과 붙어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 10,000명과 붙어서 이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훗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힘이 없어도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장애인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의 문화를 즐기며 내 마음대로 쾌락을 따라 살면 삼손처럼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복음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게 내게 복이요, 내가 어떤 약함과 연약함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핸디캡을 갖고 있어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